모친께서 75세이십니다. 모친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가슴에 담이 있다 이래가지고 영천에서 병원 가보셨는데 말씀드렸죠, 그저 이렇게 암이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 한 2-3주 전에 조직 검사를 했죠.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곳에 엑스레이 CT에 나오니까 떼가지고 조직 검사하니까 이 노인네가 어머니가 노인네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갑자기 기력이 쇠해가 또 암이라 그러니 암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거의 암이 확실하다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걱정하시고 얼마나 걱정하시고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해서 그래 보니까 이 조직은 이게 암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혹시 이 조직을 잘못 떼낼 수도 있으니까 걱정된다. 한 번 더 하든지 대구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대구 영대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 해드리고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쨌든 제가 사랑을 입어서 그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영대병원 가서 또 접수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바빠서 저는 또 일찍 집사람하고 같이 또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의사분이 3년 동안 병적 기록을 보고 이런 사진 가지고는 암이라 할 수 없고 또 조직검사라고 조직검사 하겠다는 못하는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호흡계, 순환계 여러 과의 교수를 다 모여가지고 그 사진을 한번 판독을 하고 결과를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내일 나오는 날인데 어제 또 어떤 수간호사님이 또 계셔가지고 토요일 날 열어봤는가 봐요. 의사들이 판결 내린 거 그걸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문안 드리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간호사 선생님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저도 한 2년 전에 암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기 암이라고 병을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더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진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은 이렇게 이게 정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11월달, 12월쯤 되면은 수학 능력고사 친 애들이 자살을 가끔 합니다. 왜 자살을 하는가 하면 수능시험 치고 난 뒤에 바로 보도가 나옵니다. 올해 수능시험 영어 수학 국어 중에 올해는 국어가 참 어려웠다 그러더라. 근데 참 우수한 학생이 실수로 국어를 좀 못 쳤단 말이야. 평소보다 좀 못 쳤단 말입니다. 그것도 등급을 탁탁탁 등급이 한 문제 가지고 등급 나누고 같은 점수라도 또 다르거든요. 같은 점수라도 다 달라요. 이게 희한하게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우수한 학생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적표를 받기 전에 고민하다가 자살을 해봅니다.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전에도. 근데 성적표가 딱 학생들에게 딱 손에 들려지고 나니까 그렇게 예측했던 국어 시험은 그죠? 아주 쉬웠고 또 이 학생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성적 잘 쳤다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에 한 4년 근무할 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죽는까지는 아니지만 시험 치는 기간 되면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아이들이요 발발발 떠는데 보면 평소에 제가 성경 수업할 때는 집중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치기 전에는 목사쌤 기도해줘요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졸던 애들도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면 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는 쌤 오늘 시험 못 치면 내면 2, 3층에 뛰어내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이렇게 사람의 젊은이나 또 노인이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요소 가운데는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배우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마음 넣어주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밖에 안 줍니다. 설사 시험 못 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잘 치면 되지.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내가 못 쳤으면 딴 잘 쳤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또 감사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믿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 결과나 수치를 우리가 귀로 뚝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그죠? 가지고 살 때에 더 확신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 가운데 이 길이야, 이것이야,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요? 많은 것도 종합해보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런 감동을 받고 누가 그런 판단을 하고 누가 그런 결정하게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옳은 판단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여기는 사람, 골로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게 될 때에 착착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예배학 강론 부분을 들어가서 예배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강의안 혹시 있으면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배에 자주 언급하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보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마친 시간까지 구별된 그 예배 시간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뭔가 하면 성경과 어떻게 해요? 예배 중에 설교가 중요하다. 우리 장로교, 현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 바이블, 또 설문,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대. 그래서 구약에 보면 따바르 하나님, 따바르, 히브리어로 따바르, 말씀하신다. 어떤 목사님은 20년, 30년 동안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생 때까지 불교 문화권에 있었고 불공 들었던 사람이었대. 근데 그 선배의 도움으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음성, 그런 사운드, 보이스 이상의 또 영적인 음성이겠죠, 그죠? 들린다는 겁니다. 혹시 중간에 개종하신 분 계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기독교가 태어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야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다른 종교는 뭔가 하면 돌이고 나무고 해고 다리니까 말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지 쪼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보니까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성경의 낭독이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문, 설교는 바이블, 성경에 게시된 복음 진리를 증언하는 것으로 초대교회에서 예배에서는 성찬과 함께 불가결한 요소였는데 기독교 예배의 원형인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율법 낭독과 설교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강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어떠하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강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은 것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심신이 피곤해서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피곤해서 졸기나 하고 또 거기서 사담이나 하고 예배 중은 아니지만 그 예배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안 나고, 물론 목사님들은 은혜라고 합디다. 왜냐하면 했던 설교 또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래서 어떤 그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똑같은 설교를요 한 달, 두 달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맨날 졸던 사람이 하루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아롱아롱하던 얘기, 아른아른한 그 설교 들으니까 듣던 설교인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 얘기가, 아이고 집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서 제대로 들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 집사님 설교를 막 아주 잘 듣는 것처럼 똑바로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사람 놀립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똑같은 설교를 또 합니까? 내가 잘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뭡니까? 들은 대로 당신이 삶 속에 실천을 안 하니까 그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존 스토튼 목사님이라는 아주 영국의 소울처치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두 사람이 하고 있다. 현대에서는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고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설교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설교할 때는요 듀얼 리스닝, 두 가지 귀를 가져야 된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하시는 그 설교자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는가라고 내 자신에게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아멘 아멘으로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설교하는 두 사람의 설교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 중에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과 설교, 기독교 예배에서 말씀 선포가 중심이 되는 것은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한 자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말씀이죠. 복음을 전한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또 예배의 기본 요소 중에 찬송을 뺄 수가 없죠. 찬송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원,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담거나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경건한 신앙 생활의 내용을 노래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찬송가와 시편의 영창은 성경 낭독과 설교 다음으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루에 순경으로 응답하는 방편의 동시에 성도에게 귀중한 영적 감화를 끼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한 20년 전에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좀 뜻깊은 일을 해보자 해서 어떤 찬양도 하고 또 문서사역도 하고 하자 그러면서 한 8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짓자. 우리 팀 이름을 짓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 모여서 이런저런 영어 이름도 지어보고 이렇게 여호와 이레 같은 이름도 지어보고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요 부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찬양도 하고, 문서사역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찬미로 하자 해서, 최용덕 간사람 분이 찬미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 대구, 참, 그쵸, 이게, 그것도 지방에서 어떤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어떤 그 사역에, 참 불모지거든요. 이 지방 대구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요, 이렇게 기독교 사역자들, 그러니까 설교자나 교회나 뭐 찬양 사역자나 문화 사역자나 심지어 그리스도인 기업가들 있잖아요. 사업가들도 그리스도인 비율이 많은 곳에서는 그게 융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구란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목회도 그죠? 대구에서 목회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는 다 성공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회가 어렵다는 곳입니다. 아골골장 진짜 더 심하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기업들이 정직하게 그 기업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되게 어렵다는 곳이죠. 더군다나 대구에서 자살을 지난 6월달까지 7명이나 했나요? 15명이 자살 시도를 하고 이런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청소년 사역자들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들이요, 저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이런 곳에 가면 그 청소년들이 바라볼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요즘 그 주일날 저녁에 보면 나가수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정말 멋들어지게 노래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미자 선생님 아무리 해도 요즘 젊은 사람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그 사람 노래 한 곡 부르면 그 음원이 있잖아요. 그죠? 팔려나가면 그들이 한 달 만에 진짜 어떤 사람 100억도 번다고요. 그런데 평생을 허랑방탕에 살다가 그 아내의 기도로 있잖아요. 아내의 기도로 이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아내가 얼마나 기도 성경책까지 했다니까 그 사람이 그 노래 가사에 자기 애인과 같이 표현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남처럼 생각해서 그죠? 당신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나? 이런 가사로 표현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아주 연애 가사 같은데 그 사람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고백하는 건 나의 신앙이다. 그런 노래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나가수에 요즘 시하는 사람 나왔는데 제가 한 15년 전쯤에 대구에 아주 에릿한 그런 사람이 찬양을 잘한다 해서 제가 초대해서 찬양을 한번 같이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소양이라는 그때 그 아가씨였는데 이미 그때도 결혼했는가 봐요. 15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이분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한다 싶었는데 요즘 그 복음성가 가수가 나가수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1등 해가지고 8월에 가수가 돼가지고 그죠. 11월달 되면은 한국의 최고의 가수로 경쟁하게 된 거예요. 참 별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 소양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예전부터 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음반 취입하자고 해도 왜 안 했나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찬양팀 만들어서 15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찬양을 하는 거죠. 누구하고요? 자기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하고 찬양팀 만들어 찬양팀 했는데 이후 사연이 즉슨 뭔가 하면 20살에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20살에 뭐 알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기 싫죠. 그렇지만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은 결혼하라는. 근데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어디 가게 됩니까? 어느 병원 가게 됩니까? 부인과를 가게 되잖아요. 20살에 부인과 가니까 자궁암이 있어서 그 자궁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또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는 그런 딸을 줄 것이다. 이런 그 감동을 받아서 며느리를 애기도 못 낳는 며느리를 영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이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마침내 몇 달 전에 그 나가서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어젠가요? 또 1등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명예로 1등가 돼가지고. 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청소년들이 바라봅니다. 롤 모델이 된다고요. 진짜 근데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구나 지방에서는, 특히 대구 정도 되면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요? 불쑥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래서 누구만 바라봅니까? 아이돌만 바라봅니다. 아이돌. 텔레비에 나오는 아이돌은요, 진짜 5%도 안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어떻게요?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참, 걱정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라. 그렇게 헌신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노래와 음악과 그것만 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로 우리도 다른 거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려가지고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예전에 제가 저하고 동기입니다. 송명희 씨라는 분이 동기, 내성마비 아닙니까? 이분이 또 오래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한 800명 정도 모이는데 하는 얘기가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 하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중고등학생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으라는 거예요. 몸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거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리더십 코스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제는 또 이게 찬양하고 리더십 코스 이렇게 제가 지도하고 나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그래 네 공부하러 가야지 그래 기도하고 내가 마칠게 기도하고 마치고 제가 라면 끓여주고 또 과일 깎아고 오니까 한 친구가 얘는 아직 나보고 목사라 목해요. 지 친구의 아버지니까 아저씨 저보고 아저씨 가거든요. 아저씨 이 노래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찬양이거든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찬양인데 한번 부르고 나니까 아저씨 이 노래가요 가슴에 팍 꽂힌다는 거예요. 머시매가. 그러다만 함께 같이 공부하고 한 시간 반 하고 났는데 마치고 이제 밥 먹고 가야 되다가 이 노래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기타 좀 노래 같이 부르는데 아저씨 이 노래는 안만 불러도 노래가 가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많은 믿는 사람과 예배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가는 거, 한 걸음 가는 거, 이것도 큰 은혜고 영광 축복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신자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또는 대화이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영적 향기로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이게 담겨서 올라가는 거죠. 기도에, 그죠? 기도에 그래서 담겨서. 기도에서 회중은 하나님 앞에 모인 신앙 공동체로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것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를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 합니다. 첫째, 자기가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기도보다는 자기가 그 문제 해결이나 자기가 먼저 생각이 앞서갑니다. 좀 교만한 거죠. 인본주의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도요, 똑똑하던 한 사람은요, 기도를 못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교회도 잘 다니고, 대학교 때부터 주암산 다니고, 저 동부교회 철학기도 하고, 사실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지금은 유전공학 박사가 되어 있어서 연구소에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를, 우리 집사람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대학생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때 전사했죠. 전사님, 저는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 고쳐줘야 됩니다. 저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뭐 구하자니까 미안해서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진짜 이거 웃기는 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자기가 어떤 간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구하게 되는데 이런 게 더 쉽더라고요. 저는 보니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자칫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지만 뭔가 하면 자기 의가 강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마치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일찍 철들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뭐 해줘 그런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가 나가서 용돈 주면 용돈 가지고 과자 사가지고 과자 전에 피놓고 과자 팔고 이런 애 보셨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애 있었다 하는데 용돈 주면 용돈 지 안 사먹고 그거를 과자 사가지고 그거를 100원 더 얹어가 팔아먹는다 하니까 엄마 아버지 힘들다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기쁨 되려면은 용돈 주면 잘 사먹기도 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축복해서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있지 말씀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는데 입은 안 열고 어떻게 해요? 입은 꼭 닫고 있으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의 문이 닫히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너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열매 주신다는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4번 헌금입니다. 예배 요소 중에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로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정신의 헌금은 초대교회 때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러나 성도가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하고 사업이 운창하고 자녀를 잘 되고 질병 고통을 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하나님 호감을 사기 위한 그런 예물 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헌금은 시작. 헌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복에 대하여 응답함으로써 감사한 마음과 자기 헌신의 뜻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11조는 확실히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11조는 엄격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도둑질 하지 마라. 11조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감사한 예물은 또 마땅히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예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 만난 것은 제가 참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어느 면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에게는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에서 문제거리 성도가 되더라고요. 그분 다른 거 보면 전혀 몰라.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헌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이분이 참 문제가 있구나. 하나는 뭔가 하면 그분은 그런 그 모습 보였어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초신자에게 항상 대접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들 함께 식사 교제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30만 원 비용도 뚝딱 어떻게요? 여성도님이었어요. 뚝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그거 하고 그렇게 하지만 헌금은 남 섬기는 건 그래 하는데 헌금은 11조 목사니까 제가 알잖아요. 11조 내역이나 감상금 내역은 균일가 딱 11조 3만원 5만원 감상금 3만원 5만원 그분의 그 정도의 경제력 같은 11조 온전한 것이 아닌 건 제가 분명하죠. 그리고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헌금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은근히 어떻게 대접하는 가운데 자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봐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이 몇 배나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서기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11조로 다 안 합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도 어떻게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겸손한 것입니까? 잘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뒤에 저기 성전 뒤에 가서 손 들고 나는 죄인이라 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차라리 낫다 그러지만 성전 앞에 또 손 버쩍 들고 그죠?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처럼 여러분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럼 나중에 한번 제가 그분이 가르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헌금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번 조심스럽게 설교를 했더니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 가족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아니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지 새 가족이 그렇게 가르쳐놨더라고요. 11조를 뗀대요. 아니 뗀 게 11조를 구별한대요. 한 20만 30만 원 11조 20만 원 딱 구별해가지고 그 11조 안에서 5만 원 11조 하고 매주 3만 원씩 감사헌금하고 이게 아이고 학장님 이상하죠. 학장님 장로님 한 달에 그 11조 20만 원 구별한 그거 가지고 헌금생활 다 한다는 그런 생각.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떻게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육신이 안 죽으면 어떻게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이 될 텐데 참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이 예배 요소 가운데 보면 이 헌금 드리는 것 정말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못 드는 분보다 내가 하나님 받은 축복으로 드리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헌금에 이렇게 그 헌금의 진정성이라 그러죠. 진정성이 없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과부의 두렵던 차례도 기뻐하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같은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물질도 구별하고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5번 성례 예배 요소 중에 성을 설교와 성례 기도 다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 거기 들으십시오. 설교, 성례 기도 웨스트민스터 신조 중에 그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보면
그 성도가 은혜 받는 방편이 뭐냐라고 나옵니다. 뭐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록하기는 정확한 답은 말씀과 성례와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중요한 거죠. 기독교에서 행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인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성례는 초대교로부터 전해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교회의 회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케 하고 현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제로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성례이지요. 빨간 거 있죠. 읽어볼까? 시작. 성례가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긴 하나 말씀보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성례는 말씀을 떠나 독립적 효력을 갖지 못하나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키는 효력을 가짐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완전합니다. 이 부분이 뭔가 우리 장로교에서 개혁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온전하다고 완전하고 하지만 어떻게 성례를 약화시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또 말씀 선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에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성례 또한 제한된 것 같지만 성례는 어떻게 함께 마치 설교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온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나 이런 분 참 많습니다. 보세요. 은혜 받는데 말씀은 필수 불가결이고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얻고 성례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긴 하나 구원의 절대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예민한 요소이죠. 그렇죠? 이런 성례 문제라든가 구원의 서정 문제로 교파나 또 여러 종파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신앙을 일으키고 강화하지만 성례는 신앙을 강화하는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 제한적인 것이요. 이런 부분들은 요즘 그 개신교에서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성례가 말씀보다는 불완전하고 성례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으러 참자는 거지만 그것을 말하면 구원받는 표시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캐톨릭에서 그걸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온 세상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성례는 말씀이 온 세상 누구에게 전해지지만 성례는 언약에 들어와 있는 백성에게만 행해지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축도. 베네딕션. 축도는 공적 예배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행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축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명의로 축복하는 것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요. 끊어 읽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단어는 은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연결될 수 있으면 축도할 때 이렇게 혼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대로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뭐요? 은혜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은 은혜. 두 번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어떤 분은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론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은혜도 있고 사랑 속성 가운데 은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내도 있고 있지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뭐요? 사랑하심과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성령의 뭐죠? 교통하심. 교통하심. 이 교통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어떤 또
분들은, 이거 그냥 평신도 우리가 해도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평신도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신학적으로나 또 이 교리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있는 것처럼, 우리 공교회에 있어서는, 이 권위를, 축도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에게 그래서 목사가 되었을 때 딱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축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함께 있을지어다인가? 아니면 축원합니다가 맞는가? 이것 가지고, 말도 못하게, 지금까지도 이게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님, 있을지어다가, 이게 우리 보통 합동 이런 데는 할지어다. 찌어다, 그죠? 혹시,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듣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찌어다 들으셨어요? 찌어다. 근데, 이 논란보다도 이 축도하는 그 사람이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수받을 때 축원합니다라는 꼭 말씀하시는 그런 그 신학의 목사님에게 제가 배우기 때문에 100% 축원합니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언제 찌에다가 저 같은 경우 나오는가 하면 교인들에게 좀 권위를 세우고 싶을 때 교인들이 요즘 어떻게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일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너희들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물론, 처음 배웠던 부분에서 제가 새롭게 하는 거 어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좀 있습니다. 성도 목회자분의 이렇게 권위와 또 연륜이 있고 있는 분이 찌어다 하는 것과 이제 30대 초반 금방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그것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성도님들이 연세 드시고 하시는 분이 물론 목회자 권위가 중요하니까 그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저 또한 목사로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베네딕션 축복하고 축도하는 것인데 있을지어다라는 이렇게 축도하시는 그런 예배 목회자가 인도하신 예배 가운데 있을 때는 제게 감동이 좀 크게 없디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일단 축도하시면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이건 그 천둥소리 같아요. 굉장히 아주 연세도 있으시고 한 분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논란할 것은 아니고 뒤에 보면은 이 예배소 가운데 축도가 아론의 축도도 있습니다. 아주 이거 아름다운 축도죠. 아론의 축도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부분을 한번 봉독하고 축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기타 예배 요소 가운데 보면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요즘은 교독을 잘 안 하죠.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아론의 축복에 예. 목사님들이 또 축복하잖아요. 예. 축복보다도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이래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축복이라는 단어를 거의 80% 써요. 예. 그러니까 좀 틀리지 않았나. 그것도 우리 신학 용어사전 올바른 용례를 그죠? 오는 사전에 보면 하나님은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는 복을 주시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 말씀은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주 예민하게, 그죠? 아주 예리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보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맞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세밀한 가운데. 그래서 이게, 축도를 하고 할 때에,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부성자 권위로 할 때에, 복을 내려달라고. 복을 주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빌축자,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빌복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한번 또 지적할 만한, 짚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시교동이라는 것은 시편의 그 교독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사회자가 한 절 읽고 또 회중이 한 절 읽고 하는 이런 리스판시브 리딩.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이 아멘의 화답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지킬 때에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또 말씀 어길 때에 그 내침을 받고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러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어떻게 행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주고받는 요즘은 이 성시기독도 많이 사라졌죠. 그렇지만요, 이 부분, 교동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개도릭에서는 서로 굉장히 많이 이게 돼 있거든요. 개도릭은 거의 이런 리스판시브 송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도릭 미사를 가보니까, 거기는 잘 모르면 예배드리기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다 하면 전부 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 번영하면 아멘. 그럼 또 똑같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면 섰다가 앉았다가 또 그리고 이거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 그러니까 예식이 너무 딱 짜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어떤 사람이 배우면은 이거 분답하라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잠잠한 것 같은데 속으로 분답다고 속으로. 왜냐하면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개신교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딱 떨어져서 성시교독으로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음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에 음악이 거룩한 성가 다음에 나온 것들이 싶은데 보면은 서로 미사에 보면 미사곡들을 보면 주고받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동문은 성도와 함께 사회자와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서로 교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그런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요즘 좀 너무 신체적인 경우는 좀 빼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예배학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죄의 고백, the confession of sin. 이 예배 순서 중에 이런 순서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서울에서 여러 교회를 주일날 한 7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순복음교회 갔다가 소망교회 갔다가 사랑의 교회 갔다가 남서울교회 갔다가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 데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특이하지만 한 군데 가서 소망교회, 요즘 지금 소망교회가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들으셨죠? 원래 김지철 목사님은 학자시거든요. 근데 곽선일 목사님은 후임으로 가셔가지고 부임하시자마자 부목사한테 이렇게 폭행당했잖아요. 그 문제, 지금은 또 교인들이 서로 파가 나눠져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법정에 가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일반 뉴스에 막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곽선일 목사님이 선교학 전공하신 분인데 굉장히 학적인 분이십니다. 이 곽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단에 주일날 갔더니만 이번에 그 책도 나와 있거든요. 참회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보면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불렀을 거예요. 찬송 부르고 난 뒤에 잠시 기도한 시간인데 참회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이 있어요. 죄의 고백이 있어요. 이 시간이 있는데 처음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곽선일 목사님이 다 같이 우리가 죄를 참회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쓰이고 잠시 묵상하다가 이 곽선일 목사님이
한 주간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뭐 언어로나 생각으로 행동으로나 또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짚어주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짚어주는지 이 부분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사실은 이 부분은 뭔가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사실 가장 그 믿음 가운데 행복한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면 제일 좋잖아요. 왜냐하면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막 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탁 부딪힐 때 비록 찔리고 아프지만은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의 그 죄성과 아픔 가운데 갈등 고민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아시고 어떻게 그걸 치료하시니까. 근데 이 죄의 고백 시간을 저는 그때 몇 번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린 사람도 좀 가만히 앉아서 그거 하는 게 없어요. 요즘은 그죠? 예배 인도자, 헌금성 다 해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교동문도 안 해. 기도도 대표 기도 해줘.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죠? 이게, 알고지인지 모르고지인지부터 이렇게 낱낱이 어떻게 해요? 지적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해결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성경 낭독.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그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냥 읽는 거. 성경을 그냥 봉독하는 거. 펴서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어떻게 해요?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눈먼 자에게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선포하게. 성경 낭독은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직접 그 예배 인도하시는 분은 본인이 하시지만 사회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경을 어떻게 대독하죠. 대독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 예배 때는 그 담당 부서에 주로 부회장이나 총무나 나오셔서 대독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직접 인도하고 참여해보면 성경 봉독하고 낭독, 대독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또한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사회자가 이렇게 봉독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면에 탁 뜨기 때문에 온 회중이 다 같이 우리 성경 봉독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가볍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같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배 인도자가, 사회자가 성경을 낭독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 저기 연세교회 윤석정 목사님 그 교회 그 집회에 보면은 이렇게 집회할 때에 성경 구절 말하면 마이크로 어떤 분이 가지고 아주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을 빨리 찾아가지고 대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성경 구절 얘기하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읽는 거죠. 굉장히 그죠? 이렇게 빨리 찾아서 그 성경을 읽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봉사고 섬김, 은사. 너무 괜찮죠? 이게 방송으로 이렇게 녹화된 것들 보면 어떤 경우에 다 같이 성경 봉독합시다. 사회자 목사님이 읽다가 중간 쉬기도 하잖아요. 본인 모르게 실수로. 근데 성경 봉독하자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낭독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몇 장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이렇게 봉독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봉독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영혼과 그런 심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 설명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설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막 설교가 막 어떻게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밀려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봉독하는 것만으로 저는 이렇게 그런 논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읽는 거 있잖아, 읽는 거. 그냥 읽는 부분들. 읽는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나, 안 되나. 그죠? 근데 어떻게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어떻게 우리 영혼 속에 쑥 들어오고 영혼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만큼 하고 저는 이 강의를 지난번에는 예배 요소 가운데 설교는 몇 분 하면 좋겠고 그 예배를 시간으로 한번 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부분을 한번 세 명 한번 나눠서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예배 중에 예배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배 디자인. 우리가 감히 예배를 기존 예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가장 그 예배의 중요 요소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은가? 사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오랫도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추도 예배 다 그러고 나는데 계신 분들한테 예배를 전부 디자인해 오십시오. 숙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추도 예배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가, 본문을 어디 택할 것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배하기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수도 예배라든가, 어디, 전도, 신방 갔다 전도 가는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부분들. 그 야외 예배 갔다. 야외 예배 가면 제일 곤란한 게 뭔가 하면 야외 예배 가면 시간을 길게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예배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길게도 안 되고, 짧게도 안 되고, 또 체육대회 한데 예배드리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짧게도 또 길게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어떤 일인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신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